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이 죽은 뒤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때에 아하시아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아하시아가 누구인지 짧게 세 절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북이스라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의 부모가 걸었던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의 부모가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보통 그런 악한 존재가 사라지면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은 기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 시대에 다윗에게 점령되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는데 아합이 죽자 이 모압마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합 시대보다 아하시아의 시대가 국력도 약해졌고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문에서 아하시아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다락방 난간에 있었습니다. 다락방 난간은 보통 왕이 쉼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아합이 죽고 모압마저 이스라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아하시아는 경각심을 가지고 왕으로서 어떤 반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이러한 태도는 전혀 위기를 위기로 직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 아합이 죽고 나서 더욱 어둡게 찾아온 이스라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가롭게 쉬는 중에 아하시아가 떨어져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란 보통 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게 될까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행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보인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의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현재 아하시아가 자신의 신하들을 바알세붑에게 보낸 이유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왕이 보낸 신하들이 가는 중에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을 통해 아하시아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릎을 탁 쳐야 합니다. 왜일까요?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 신하들을 보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아하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바알세붑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를 아시고 보시고 직접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침묵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묻지 않는 백성을 오히려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묻기도 전에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리로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바알세붑에게 묻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아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전한 말을 듣자 아하시아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묘사한 이야기를 그 말을 다 듣자 아하시아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곧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말한 정도가 아니라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그저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 물으러 말도 못하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하시아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아하시아는 신하들이 묘사하는 그 모습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이 참으로 우습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면 무엇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가뭄의 때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비를 내리는 승부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은 파리의 주라는 의미를 가지며 바알세불이라는 하늘의 주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부른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파리의 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여기에서는 더 의미가 드러나는 뜻은 이스라엘도 바알세불이 아닌 하늘의 주가 아닌 바알세붑이라고 파리의 주라고 놀리면서 불렀던 그 이름의 신을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그런 우상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아하시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알아보면 무엇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지는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갔던 길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길이었고 그 길은 자신만을 위한 자신만을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하시며 다른 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을지라도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이니 악인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주만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만 붙들고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동행함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